오늘 요한 1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 신약 392페이지 4장 1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1절을 같이 교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장 12절을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곳에 이렇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이 조금 설명하기가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더 구체적인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여서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에 제시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1절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11절 기억하시죠?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마땅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아울러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땅하다라는 말은 어떤 걸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빚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빚지다, 채무가 있다 라는 말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그리스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인 의무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의 사귐을 가지는 자라면 마땅히 나타나야 할 실천행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도를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고 또 실제로 그런 체험들을 해보게 되면 부모의 사랑이 얼마큼 큰지를 알게 되죠. 그 사랑이 커졌을 때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갚는 것들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빚진 것이다.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갚아야 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에게 플러스 요소가 더해지는 요소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보이는 그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보여지는 성도에게,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땅한 바를 지난번에 9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음행. 이 음행이 교회 안에 성도 사이의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 이렇게 커플들끼리, 부부끼리 이렇게 오다 보면 상대방의 그 모습들이 좋아 보이고 때로는 형제가 어느 가정의 자매를 또는 어느 가정의 자매가 어느 형제나 이렇게 서로 크로스로 엇갈려 가면서 그 이상의 정욕을 품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그 형제를 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고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거예요. 좁고 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다분히 좁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 그리고 추한 말, 이런 말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성도로서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도로서 가장 합당한 말은 무엇이냐? 감사의 말. 그래서 미고사축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같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로 돕는 겁니다. 이 성도가 마땅한 겁니다.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종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에게 생겨진 그 확신, 자기에게 있는 가치, 신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말씀들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신앙 회복을 기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생명을 얻지 못했을 때 죽은 자를 살려내고 잃어버린 자를 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 일이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일 겁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들이 누추한 말도 또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가 포기해야 하고 하지 않아야 하고 또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겠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의사가 한 생명을 살려내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의사를 최고의 어떤 가치로 치죠. 그리고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게 힘들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죠.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한 생명을 살렸을 때의 그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낸 생명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귀한 일인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의사처럼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말씀 안에서. 자기의 연단도 필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경험들이 쌓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을 살려내면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죽음이 없는 생명이 됩니다. 누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반응이 별로. 나는 아니야 이런 것 같은데,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 그런 것 같은데, 누구 얘기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신앙 안에서 실족해 있는 성도, 형제나 자매를 회복시켜서 믿음 안의 길로 가게 하는 것, 야고보서나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을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또 원래 신앙의 길로 회복했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의 가치도 큰 것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얻어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 죽었다가 살아난 것 구원이다 그러면, 잃었다가 얻은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있다가 그들이 잠깐 우리의 어떤 부주인지 그의 어떤 실족인지를 모르겠지만 그가 교회 밖으로 또 신앙 밖으로 벗어나 있는 그것, 잃어버린 자, 그를 우리가 이 신앙 안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과 가치가 거의 급이 같다는 것이죠. 큰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교회 안에 직임자가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당신은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직임자들이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전적으로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성도들은 일상생활을 하면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일이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가장 귀한 일인 겁니다. 어느 사람은 그 일을 전점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책임은 어떻게 있습니까? 책임의 범주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책임의 범주에 있어서는 분명 다를 겁니다. 상급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큰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잘 감당했을 때의 상이 당연히 크겠죠. 그러나 그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는 책망이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성도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류에 있어서 다투지 않는 겁니다. 이 다툼은 왜 생기느냐 하면 편이 나눠지면 다툼이 생깁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아.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였죠.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의 편이야. 라고 편이 되게 되면 나누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가르치려면 많이 알아야죠. 모르면요. 알려줄 수가 없어요. 많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이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저울에 달았을 때 함량이 부족한 지식들일까요? 저는 어느 면에서는 많은 내용이 지식적으로 함량이 미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량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복음에 있어서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삶이라든지 드려지는 면에 있어서의 우리의 지식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먼저 배우고 깨달아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야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선행, 앞에서 잘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죠. 자, 이 잘 가르침은 또 어떤 것과 연관이 있었냐 하면 여기 잃어버린 자, 신앙에 실족되어 있는 사람들을 징계해서 그들이 회개케 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죠. 신앙 안에서 격들로 가고 있을 때, 신앙에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들을 깨워서 일으키게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성도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겁니다. 왜 제가 이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것을 나열을 하고 있을까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상이 어떤 상이 있는지를 알아서 그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요, 그냥 목표가 없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학교 들어왔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졸업하겠지 하는 사람과 내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상들이 있는데 그 상들을 내가 받겠다. 졸업할 때 3년, 6년 이렇게 졸업할 때 4년 졸업할 때 내가 그때 이런 사람이 되어지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대부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반드시 등교하는 것이 학생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 잘 등교를 하면 잘 등교했다고 뭘 줍니까? 지금도 있나요, 그런 거? 1년 개근, 2년 개근, 3년 개근 그런 거 있어요, 지금도? 예전에는 그런 걸 크게 쳤습니다, 성실을.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뭐예요? 뭔가 좀 특별해야 돼.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나 어쩐다나. 그러나 성실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 특별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서로 만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가장 기본인 겁니다. 그 기본인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잘했다 칭찬한다고요. 가장 작은 것, 그 작은 것들이 매일 모여지는 그 일들에 하나님은 관심이 더 있으시다고요.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루에 꾸준하게 성경을 5분, 10분 보는 것.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를, 작은 요만한 돌멩이 하나를 하루에 하나씩 한 장소에다가 계속 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모아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년이 지나면 거기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이 장소에다가 매일 요만한 돌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뭐든
하나씩 꾸준하게 여기에다가 올려놓는다면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여기에 365개라고 하는 작은 돌들이 모여져 있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면요. 하루에 작은 것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가 하루에 하나씩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곳에는 없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죠.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꾸준히. 그리고 매일 꾸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하고의 대화를 하십시오. 그 시간들이 모여졌을 때, 계속 모여졌을 때에 어느 날 그것이 얼만큼에 있는가, 얼만큼의 가치인가가 보여질 겁니다. 돼지 저금통 처음에는 어때요? 흔들면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근데 그곳에 매일 1원씩을 넣는다면요. 처음 1원씩 넣다가 그 돼지 저금통이 1년이 돼서 배를 갈라보니까 가치가 크더라는 거죠.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다음에 돼지 저금통을 하나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목표가 좀 달라지죠. 이제는 매일 얼마씩.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금 힘들지만 버겁지만은 어때요? 내가 매일 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출발이 어때요? 작은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되어질 때 그 다음의 것들도 가능한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것. 그 마땅한 것에 하나님이 은혜도 더하시고 더 큰 맛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자, 율법이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랬을 때 그것은 율법이다.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답을 쓰실 분 있으신가요, 혹시? 그건 사랑,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그럴 겁니다. 그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학교에 정말 가고 싶어서 그 애를 쓰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뭐 교통도 안 좋고 비가 오거나 그럴 때들이 많으면 도로가 끊기기도 하고 막 물이 생기기도 하고 가방을 여기다 엎고 어떻게 합니까? 뒤에다 싣고 그 물을 건너서 학교로 가기도 하죠. 그가 간절함이 있을 때 또는 사랑이 있을 때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행동과 행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흉내낸다고 해서 그가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죠. 간절함이, 사랑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삶을, 행위를,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남성도 하시고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 얻는 방법이죠. 구원은 이렇게 얻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만 있으면 구원 얻냐 그 말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할 때 내가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것을 포함한 그게 아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걸 포함한 뭐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그렇게 큰 은혜가 있구나 하고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가져와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준비해 두는 것이죠. 오, 그 사람이 선물을 나한테 준비해 뒀네. 고맙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만 하고 돌아가면 그 선물은 누구 거예요?
여전히 준비한 사람의 거예요. 뭘 이런 걸 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얼른 받아가야죠. 그래야 그게 뭐가 됩니까? 선물이 되는 겁니다. 취하는 겁니다. 구원은 상대방이 준비해 놓은 것을, 은혜를 내가 적극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물,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 서울에 100억짜리 빌딩? 좋죠. 주면 좋겠어요. 얼른 받죠.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잠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야 할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두신 것이죠. 그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닫고 그랬구나 하고 내가 취하는 거죠. 그것을 취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0.00001%라도 포함되면 그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선물입니다. 값을 상대방이 치러준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그때도 그렇게 살아갈까요? 물론 그 이후의 삶들도 거의 대부분이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끝의 심판은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지는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끝에 심판은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심판이 있느냐 하면 선악간의 심판,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많이 외우고 계시죠?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말아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상 안 받아도 된다? 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신자와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은 필요 없다. 왜? 성경에 상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는 몸으로 행한 것 어때요? 몸으로 무엇인가를 더하면요. 여기는 몸으로 무엇인가를 더하면 저주받아요. 저주입니다. 저주. 은혜에다가 무엇을 행위를 더하면 저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무엇을? 몸으로. 그렇죠? 자, 심판대는 몸으로 행한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뜻을 품은 게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몸으로 행한 거예요. 마음에 그 뜻을 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 그 뜻을 품게 합니다. 그 성령이 그것을 품게 했을 때 우리의 의지를 때로는 포기하고, 이전에 그 본능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끌려서 성령과 일치된 삶을 살았을 때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고린도 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3장, 이 상급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3장 8절인데 앞에 8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까?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일이 없으면 상이 없습니다. 일이 없으면 보응이 없습니다. 갚아주시는 게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그것도 일이에요. 일.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 그것도 여러분의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상을 주시겠다. 자기의 상을 받는 겁니다. 각각의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불로서 공력을 시험하는데 불에 타버릴 것들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불에 타버릴 것들이 뭐예요? 풀이나 지피나 나무라 그랬잖아요. 풀이나 지피나 나무가 뭡니까? 세상의 것들이에요.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자기가 받을 상이 없어요. 금이나 음이나 보석은요. 불이 타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들이에요. 녹기는 하지만, 형태가 바뀌기는 하지만 그대로 존재하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치 있는 것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들이 어떤 일이 상을 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그 과정과 결과까지가 뭐예요? 과정도 상급입니다. 그 과정을 진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열매를 못 받습니다. 그럼 상급이 없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왔어요. 외국인 선교사가 왔는데 멀리 배를 띄워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뭘 쌌냐 하면 포를 하나 쌌어요. 포를 하나 싸가지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가 즉사를 했어요. 와서 복음 전했습니까? 내려와서 땅에 내려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자예요? 자기의 상을 받을 자예요. 후에 그가 가지고 왔던 성경, 그 배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도 우리 그 기독교 역사 안에 있는 것들을 봅니다.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선이라는 것은 선악간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선악간에 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아름다운 건가? 내가 말을 음담패스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약간 찌그러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도 그 말들을 계속 이어가요. 세상의 기준으로서 그것은 마찬가지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성도의 마땅한 바 안에 들어있었던 것들이죠. 자, 가치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은 가치 있는 겁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걸까요?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산더미처럼 쌓아 놓는다고 할지라도 가져갈 수 없으면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끝났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곳에 놓여질 수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는 것은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공술에 공석을 하고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 가져가는 게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공이 가져가는 것,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느 사람은 그거 하나만 가져가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는 그거 하나만 갖고 갔습니다.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행스럽죠. 그렇게 여러분들 사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 하나만 가지고 이 썩어져 버릴 재물들을 가지고 사라져 버릴 불완전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졌을 때 그것이 귀한 것이 되어지죠. 한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고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던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가진 건강이, 우리가 가진 시간이, 우리가 가진 물질이 들여졌을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게 됩니다. 분명히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시간이 사라져버릴 것들인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들여졌을 때 잃어져 버린 영혼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 일들에 들여졌을 때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아까 하나씩 그렇게 쌓여지는 것처럼 쌓여진다고요. 그걸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본 사람들이. 지금의 이 보여지는 시간들, 삶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고 붙들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산 겁니까? 거기에 일치되게 살아간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거예요. 이렇게 선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오케이. 하나님 안에서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는 그 현지 속에서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어요. 왜? 자기들과 같지 않으니까. 술도 먹지도 않고 그 불편한 일들에 동참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종국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에는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을 신뢰하고 따라옵니다. 그렇게 돼야 맞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선한 것은 흠이 없는 것이라 그랬고 악한 것은 가치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 여러분들이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 어떤 것도 행하고 있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악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2등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자전거는 끊임없이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잠깐은 서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금붕어가 어항 밖으로 탁 하고 튕겨져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잠깐은 팔딱거리겠지만 결국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부지런히 움직이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 그러다 보면은 터득거리면서 걸리적거리면서 실수도 하게 되고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겠죠.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모난 돌들이 다듬어져 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괜찮아 보일 것 같죠? 괜찮아 보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많은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 때로는 그 안에 자기 열심도 있어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부딪히기도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2등에 나가라고. 그 죄입니다.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적극적인 것도 악이에요. 그건 더 큰 악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현 주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300페이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받아서 와서 첫 설교가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본문을 전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부연 설명을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온전하여진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으면 지금은 누군가를 화목 속으로 묶어주는 사람일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수동적인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애쓰는데 갈등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었고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으면 지금 이제 그 속에서 조금은 어떤 것이 실수를 만들어내는지, 나의 말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를 알아서 많이 다듬어져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왜요? 10년째니까. 10년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 온 지 10년이더라고요. 저도 10년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큼 바뀌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은 늘 점검하는 겁니다.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의 다수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참 재밌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낚시를 하는 사람이거나 그물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낚시는 개인 전도, 그물은 뭐냐면 함께 전도 집회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물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부들이에요. 낚시꾼들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7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베드로가 나오고 베드로의 형제가 나옵니다. 둘이 나오는데 그 둘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물을 던지는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물을 던지는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또 두 사람을 하나 예수님이 또 부르시죠. 그 두 사람을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 야고보와 그 다음 또 누구를 부르죠? 야고보의 형제 누구?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을 부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부친의 일을 따라서 그물을 깁는 자였어요. 그물질을 하고 나면 그 그물이 찢어질 수 있죠. 그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게 되면 물고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잡힌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깁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면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손질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4명은 마태복음에서 그물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도 그물이에요. 여기도 그물인데 그물을 보니까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졌죠. 찢어졌으니까 이 그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부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해야 합니까? 자, 1번 우리 교회 전도사님, 2번 우리 교회 집사님, 3번 구역장, 4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 각인들 다 해야죠. 다 그물을 힘든 거.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전달하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는 각각의 그물의 일부분이기도 해요. 여기에 이 한 그물이 여기에서 한 그물이 한 사람에 해당이 합니다. 이렇게 다 그래서 그물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누구로 연결되어져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이라고 하는 든든한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할 때 그물이 이 가운데가 이게 이렇게 결망이 있고 무결망이 있다 그랬죠. 무결망은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매듭이 풀려버린다 그랬죠. 자, 이렇게 이것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제단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만일 여기가 상처를 받아서 낭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게 되면 이렇게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그물들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이게 실족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누구 핑계를 대죠? 사단이가 틈을 타가지고 그렇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한 일입니까?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한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한 일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한 일들이에요. 내가 그 사단의 도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단의 도구로 되어진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물을 깁는 일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일들이 교회 안에 없어요. 그냥 상처를 둔 대로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 일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번 상처를 받고 마음의 빗장을 닫아버린 형제의 마음을 여는 것이 높은 산성 문 빗장을 여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그 형제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면, 십자가의 그 보혈이 회복이 되면요, 다시 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 암만 묶어도 해결이 잘 안 돼요. 옆에 있는 이 끈들을 묶어갖고는 해결이 잘 안 돼요. 근데 뭐예요?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해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팔을 뻗으면서 연결들이 되어져요. 여기도 지금 끊어진 공간 안에 아무것도 없죠. 이 사이로 물고기가 도망갈 거 아닙니까? 먼저는 내가 온전한지가 먼저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자, 빨갛게 돼갖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것은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옮겨온 겁니다. 여기에는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하는 구절을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스스로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지는 데에 분명한 시험이 있습니다.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을 넘었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인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합격하셨습니까?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 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성경이 참 마음에 들어서 한번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기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반응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이게 없으면 속은 겁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여러분 안에 매일 샘솟듯 뭔가 어떤 움직임이, 옹달샘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멈출 때까지 퐁퐁퐁퐁 올라오죠, 샘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심령 안에 그분을 향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샘들이 매일 올라오고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앞에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뭔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흉내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책임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사람과의 연결 지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 그렇게 된 내 자신을 누구와 함께, 다른 성도들과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순서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 교회 안 나오니까 가서 챙기는 것 당연한 것이죠. 커피 한 잔 사주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 속에 이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 12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본 사람이 있는데 누구도 봤어요? 모세도 보고 아브라함도 봤는데 맞나요? 자, 우리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6절.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죠. 디모데 전서 6장 16절 342페이지.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신약은 단언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볼 수 없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2장인가요? 3장에도 보면 나를 볼 자가 없다. 그리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는 이 얘기는 진실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과 맥이 같은 말씀입니다. 1장 18절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8절. 18절 1절을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까지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는 말이나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같은 표현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는, 아무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모든 그 일들은, 표적들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된 주제입니다. 자, 구약에서 간혹 하나님을 본 것처럼 표현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공부할 때도 모세가 나옵니다. 근데 모세 얘기가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또는 어느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타났다가 대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어느 사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표현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표현이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된 것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현현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사전적인 것, 그 신학 용어 사전을 빌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신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그룹들 사이에 거하셨어요. 이거는 어느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상징적으로 거하셨어요. 이 얘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그러죠? 시은자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계심이 불과 연기 나는 구름 속에서. 그래서 낮에는 뭘로? 낮에는 뭘로요? 무슨 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 자, 그렇게 기둥이 있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표였어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폭풍 속에서,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함을 나타냈어요. 이런 것들을 신현, 현현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들로서 이 징표들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일면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형체가 없는데 형체가 없는 그분이 어떠한 형체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 보인 것이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런 것처럼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봤다는 것은 무엇을 본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본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죠. 만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용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느냐 하면 11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땅한 거죠. 뭐가 마땅한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일 뭐뭐 하면 뭐예요? 가정문이죠. 뭐뭐 하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뭐뭐 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말은 당연한 거다. 너무나 당연한 거다. 여기다가 뭘 쓸 수 없어요. 만일이라는 말을 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당연한 일. 자, 천국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만일 천국이 있다면 하는 표현과 같아요. 천국은 없을 수 없죠. 그런데 만일 천국이 있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기 위한 표현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말은 더 표현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말 안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 생략된 말을 우리가 넣어 볼 수 있어요. 자, 앞뒤에 나와 있는 요한 1서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거기다 한번 넣어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이에요. 이 표현이 어디에 있던가요? 이 표현이 에베소서에서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남편에게 아내보다 더 큰 사랑의 의무를 지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남편에게 아내의 사랑의 그 의무가 어떻게 지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 속에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큼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건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11절에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12절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일 뭐뭐하면, 만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사랑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랑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런 예들이 참 많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나 많이 보죠. 또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이번에 보니까 그 한 나라의 나라 사랑을 보니까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뉴스들을 보면 감정이 상하던가요? 감동을 받던가요? 감동이 막 오죠. 그러면서 어때요? 닭살이 돋는다 그러잖아요. 아, 나 감동 먹었어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들을 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말, 행동만큼 그 이상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킨다고요. 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저런 사랑이구나.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교회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죠. 주구들끼리는 좋다 그러는데 남에게는 어때요? 남에게는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불편을 가져다 주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다가 더 넣어볼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성도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자신들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타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그 사랑을 보고 감동하고 그 사랑에 보답들을 하며 쌍방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간에 지속적이고 친근한 관계를 거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성도들 간의 사랑이 선행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그죠? 사랑이 선행돼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주와 지속적인 관계. 먼저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고 교회죠.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런 지속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당연히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고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 아까 앞에 괄호 속에 넣었던 그 사랑이 나온다고요. 자기를 죽음에 내어놓을 만큼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시간을 못 내겠습니까? 물질을 좀 못 나누겠습니까?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좀 억울하다고 그걸 다 표현하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제게 그러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왜 그 깨달음이 오는 걸까요? 누가 그렇게 제게 지시하고 책망하기 때문일까요? 제게 이 내주하고 계시는 지속적인 하나님과 그 사랑이 교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고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거하다라는 말은 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어디를 한번 찾아보느냐 하면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우리 전도집회 때 많이 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 거하라 그랬죠. 거하라는 말은 헬라어 메노라는 말이고 죽지 않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하다라는 말은 지금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말과 디모데후서 지금 3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하다라는 말은 산다라는 말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한다라는 말. 복음이, 구원이 여러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버리운 자예요. 구원받은 날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은혜가, 믿음이 지금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죠. 거해야 되죠. 거하고 있지 않으면요. 그 사람 버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있어야 하죠.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역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다는 말.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어떻다는 거예요? 지속적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사람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완전이라는 말과 온전이라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거의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런데 조금 의미가 다르게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것은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온전한 겁니다.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고 바르고 옳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 이거에 대한 맥이 같은, 답이 같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없으면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거죠. 여러분과 저 앞에 있는 똑같은, 글자 하나도 안 틀린 똑같은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지키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성령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성령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듣는 자, 듣고 행하는 자예요. 듣고 지키는 자예요. 들어야 지킬 거 아닙니까? 읽고 지킬 거 아닙니까? 성도의 마땅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행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그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자입니다. 자, 성경이 아까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게 하지 말라. 혹시 내 얘기다. 그런 분 계신가요? 나는 집에 성경책이 여러 개여서 어떤 성경은 지금 먼지가 쌓이고 있어. 그러면 괜찮은데 모든 성경이, 집에 있는 모든 성경이 지금 먼지가 저기 쌓여져 가고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 성령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기록된 말씀이 그 사람의 눈과 이성을 통하여 그 심령 안에 감동으로 역사해야만 성령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돌파를 하게 해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위기가 옵니다. 힘든 것들이 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때 성경을 많이 보더라고. 항상 늘 보면 좋을 텐데 힘든 일들이 오고 위기가 오고 힘든 것들이 올 때 그때 사람은 말씀들을 막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하게 합니까? 큰 장벽처럼 느껴졌던 단단한 콘크리트 같은 그 벽들을 부셔서 무너뜨리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던가요?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먼지가 자욱하게 쌓이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먹으면 죽는다.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먹으면 죽는다. 성경 말씀은요, 둘이에요. 먹으면 죽는다와 먹으면 영생한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 그들에게 그것 딱 한 가지였어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똑같은 얘기네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무엇이 있으면 아주 쉬운 일이었을까요? 오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의 안에 가득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이 여전히 거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어떻게 되어지니까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야. 오늘 있던 사랑이 더 큰 사랑을 만나면 당연히 바뀌는 것이야. 사랑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상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됐죠? 그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되어졌죠. 성경 안에 먹으면, 범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만 가지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1만 만점 만 가지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다음에는 그 율법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13가지로 나누는데 613가지를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죠. 1년 365일에 해당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렇던가? 하여튼 그러니까 365가지는 부정적인 것인지 뭐 긍정적인가 그러고 그 나머지는 반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13가지를 둘로 나누면 먹으면 죽는 것, 행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과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둘은 무엇 안에 들어있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일이 어떠한 장애일지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들을 잠시 접어두고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를 타고 자기 돈을 들여서 어디를 가요? 그 포화 속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세상의 사랑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한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17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1절입니다. 자, 성경은 두 가지예요. 먹으면 죽는다와 하나는 먹으면 산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 이것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읽게 되면 아, 이것은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것을 하지 않게 하거나 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6장 51절입니다. 6장 51절. 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 곧 뭘 먹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찢겨지심과 그 모든 것에 나를 하나로 일치하는 것을 가리켜서 먹는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 자입니다. 말씀을 지키게 되면 아까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 그랬죠.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릇된 것을 바로잡습니다.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힘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이것은 둘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식어 있었던 그 사랑을 뜨겁게 만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말씀을 읽을 때 뜨거워집니다. 이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거하고 있는 그 성령이 사랑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귀로 직접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먹으면 죽는 것과 먹으면 사는 것에 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서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것들을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서 지킬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 사랑이 온전하고 그럴 때 형제 자매하고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 안에 실천되어지고 또 드러내져서 우리의 나누는 사랑, 하나님하고의 나누는 사랑, 성도 간에 나누는 이 사랑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그 전쟁터가 온 지구를 감동시키고 지금 남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의 하나님하고의 나누는 그 사랑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그래야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